얘기 아니에요. 한두 개라도 내가 같이 기도 부탁할 거 있으면 거기다 꼭 적어 주셔서 그걸 적어 주셔야 또 중보기도 팀과 또 제가 또 보고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넣어 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수도가 얼었어요. 물을 틀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얼진 않고 쫄쫄쫄쫄 나오고 있어서 아침에 열심히 또 준비하고 물도 떠다 나르기도 하고 또 정권사님이 집에 가서 물도 갖고 오시고 그래서 식사 준비 다 됐습니다. 그래서 식사 맛있게 하시면 되고요. 화장실이 물이 안 내려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남이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좀 불쾌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는 좀 양해하셔서 좀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오늘 떡을 드릴 거예요. 이 떡은 제가 한 건 아니고 우리 최정 지사님이 일하시는데 영풍교회 권사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본인 교회에 이 떡을 하시면서 저희 교회가 생각이 나서 저희 교회도 같이 떡을 하겠다. 그래서 헌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금액을 받아서 우리 또 문발에 또 맛있는 떡집이 있어서 그렇게 아침에 가서 또 떡을 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원성현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독감이 유행이에요. 그래서 원성현 권사님이 감기가 심해서 오늘 예배 같이 하지 못하셨습니다. 아이들도 한 주 동안 독감을 다 앓고 지금 다 나서 왔어요. 아마 내일 가서 또 은혜 받는 일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독감이 A형이 있고 B형이 있는데 A형이 한바탕 훑고 지나갔거든요. 지금 B형이 지금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행 따라가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시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 한번 인사해 볼까요? 독감은 걸리지 맙시다. 네, 이미 걸렸던 분들은 잘 회복하시고 건강함으로 이 겨울 잘 지낼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광고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은 창에 걸터 앉은 유두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라는 지역에 갔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예배 시간에 졸다가 창밖으로 떨어져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보통 이야기는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돼 뭐 이런 얘기 하려고 많이 하는데 또 오늘은 좀 다른 각도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졸음은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피곤하면 졸게 돼 있습니다. 졸음이 몰려오면 참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꺼풀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 사람이 이길 수 없는 것 중 절대 들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눈꺼풀입니다. 천근만근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때로는 생명이 위험한 줄 알면서도 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졸음운전. 졸음운전은 졸지 말아야 하는 거 알아. 근데 됩니까? 안 돼요.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부산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볼일 보러 청송에 들렀다 대구 들렸다가 부산에서 하룻밤 자고 부산에 다 구경하고 처음 가봤으니까 구경하고 밤에 저녁 먹고서 8시에 출발해서 다시 파주로 온 적이 있었어요. 저희 식구들은 다 자고 혼자서 6시간을 운전하고 왔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눈꺼풀이 내려왔는데 허벅지를 꼬집고 뺨을 때리고 물을 마셔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 졸음은 이기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요. 졸지 않아야 될 자리에서 조는 게 문제입니다. 자, 공부하는 학생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 수업하는데 맨날 졸고만 있으면 성적이 나올까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직장에 가서 너 밤에 오늘 어제 밤새 힘들어. 너 오늘 잘 거야. 라고 졸고만 있다면 그 사람이 월급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가끔 뉴스 기사 보면 이 기자들이요 국회 회의 장면을 이렇게 사진을 찍거든요. 근데 아주 짓궂은 기자들은 이 꾸벅꾸벅 졸고 있는 이 국회의원들을 사진 이렇게 찍어요. 다 몰래 찍어서 공개합니다. 회의 중에 졸았다고. 그러면 보는 우리도 어때요? 야, 저 사람 월급이 얼마인데 저기서 졸고 앉아 있네라고 그 모습 보고 민망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조는 건 어떨까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설교 시간에 졸더라도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 나오는 게 훨씬 낫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서 저절로 잠이 온다고도 이야기해요. 전 불면증이에요. 그래도 교회만 오면 그렇게 잘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그래 피곤해서 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설교와 동시에 졸아서 끝나기 바로 직전에 깨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피곤해서 조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듣지 않으려고 귀를 닫았거나 아니면 영적인 방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머이긴 하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마귀 중에 가장 직급이 낮은 마귀를 졸개라고 한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쫄개라 쫄개가 아니라 졸게 만들어서 졸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졸리면 이 졸개 마귀가 우리를 졸게 만든다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요, 이 졸다가 인생의 위기를 맞이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오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탁했습니다.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하자. 왜? 이제 그 밤이 지나면 십자가를 지셔야 하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자. 그런데 베드로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그럼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3번이 나와서 깨웠어요. 베드로야, 함께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그런데도 그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잤어요. 그러다가 그날 밤 그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아주 비참한 처지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은 사도 베드로가 이 사역을 하면서 평생 지워지지 못하는 가슴의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유두고라는 청년은요, 설교 시간에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살려주셨어요. 근데 아마 이 청년은 평생 그 이야기가 간증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믿음의 교훈이 되었을 겁니다. 앞으로 이 청년이 예배 시간에 졸았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바울 역시 로마서 13장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누구든지 졸면서 영적인 잠에 빠지면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단순히 그냥 졸면 죽을 수 있다, 졸지 마라, 졸음에 대한 경고로만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짧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입니다. 알고 계시죠? 누구일까요? 누가입니다. 누가가 저자인데 이 누가가 사도 바울의 3차 여행 전도 여행을 기록할 때 에베소에서의 3년 사역을 아주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이후의 사역에 대해서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기술해요. 바울이 마게도냐와 헬라 지역을 다녀왔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가 굳이 오늘 말씀 유두고가 창에 걸터 앉아서 졸다가 죽었던 사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을까? 우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왜 졸았는지 그 원인을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왜 졸았을까요? 뭐 원인이 있겠어. 졸리니까 졸았겠지.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바울의 강론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이에요. 한번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몇 가지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 주간의 첫날. 이 단어에서 우리는 아마 이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 다음 날에 독립적으로 예배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언제 예배드립니까? 안식일 날, 토요일 예배드리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제 안식 후 첫날 주일 날 예배드리기 시작해요. 왜?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 그 주간의 첫날에 모였고, 바로 그날 곧 주일을 교회 예배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끝날이 아니라 첫날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 달력의 맨 처음 시작이 뭡니까? 우리가 월요일이 첫날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주일이 첫날입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래서 첫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날 교회 예배일로 지키게 돼서 모이게 됐는데, 오늘 말씀에 또 보면 그들은 모인 이유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고 바울은 그들에게 강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초대교회 예배가 떡을 떼는 것과 말씀을 강론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 떡을 뗐다는 것은 그냥 모여서 밥 먹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찬식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이것을 똑같이 해서 기념해라 라고 말했잖아요. 성찬식을 볼 수 있어요. 또한 강론했다라는 얘기는 지금의 예배 형식처럼 바울이 설교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의 강론이 아주 길었던 것 같아요.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바울이 설교를 몇 시간 했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몇 시간 했을까? 3시간. 몇 시간 했을까요? 여러분은 몇 시간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제가 주일 설교를 평균 25분에서 30분 정도 하거든요. 여러분, 얼마 정도까지 설교 들을 수 있을까요? 2시간. 한번 볼까요, 우리? 7절에 보면요,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9절에서는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또 11절에 보면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실을 근거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거의 10시간 정도를 강론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10시간 설교 듣는 거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교장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일까요? 마지막으로 끝으로 하면서 한 30분 더 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또 설교 시간이 30분 넘으면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계를 보거나 안절부절하거나 보통 짧은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당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이튿날 드로아를 떠나야 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좀 더 한마디라도 더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또한 성도들도 좀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은 게 더 간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론이 밤중까지 계속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시간 가는 줄도 몰랐던 것 같아요. 오늘 재밌는 강연을 들으면 어때요?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여자분들이 3, 4, 5 모이면 수다 떨면 어휴, 벌써 점심시간 됐네 이러거든요. 3시간, 4시간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왜 그래요? 재밌거든요. 남의 얘기하고 누구 얘기하고 하면 재밌거든. 근데 바울의 설교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 대부분은 거의 다는 이 노동자들이 많았거든요. 낮에 힘들게 일하고 밤에 모여서 설교를 들으면 아무래도 졸리죠. 근데 유두고가 졸았던 이유는요, 그래서 이 바울의 설교가 긴 탓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졸을 수 있어요. 근데 유두고가 어디에 앉아 있는가, 이거를 잘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유두고가 앉아 있던 자리 어디입니까?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자, 여기에 보면 유도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3층 다락방 창문에 걸터 앉아서 사도 바울의 강론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 상식적인 판단으로 3층 창문에 걸터 앉는 자세 위험합니까? 안 위험합니까? 저 이사 간 집이 3층이거든요.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뷰가 좋아요. 근데 우리 하윤이가 그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 위험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디에 앉아 있는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앉아 있지 말아야 할 곳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타락이란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영적인 타락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맨 처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물어봐요. 야, 너 어디 있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위치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아담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어디 있냐라고 찾아요. 또 시편 1편 1절에 보면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는요, 앉아야 할 자리가 있고 앉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그가 앉아야 할 자리에 앉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 앉지 말아야 할 자리에는 앉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유도고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위험한 3층 창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그냥 앉는 것도 아니고 걸터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에 걸터 앉아 있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방 밖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아주 어중간한 모습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어중간하게 걸터 앉아 있습니다. 아마 창문에 걸터 앉아 있으면 바람이 솔솔 불어오면서 안쪽에는 바울이 강론하고 있고 밖에는 밤중에 일 마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럼 듣다가 지겨우면 밖에도 한번 더 보고 또 밖에도 보다가 또 바울이 뭔 얘기하나 또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말씀에 집중이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듣다가 핸드폰 한번 잠깐 봐봐요. 말씀이 들릴까요? 그날 뭔 얘기했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날지도 몰라요. 성경은 이런 어중간한 자리, 어중간한 자세를 경계합니다. 소속이 불분명한 것은요, 언제나 위험한 겁니다. 두 마음 품지 말고 한 마음만 품으라는 겁니다. 마크 부캐넌이라는 사람이 쓴 열렬함이라는 책에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케냐와 우간다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케냐와 우간다 사이 중간에 부시아라는 아주 작은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마을은 두 나라 국경의 경계 지역에 있습니다. 흥미있는 것은요, 이 마을의 한쪽 끝은 케냐고 다른 한쪽 끝은 우간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마을은 케냐도 아니고 우간다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느 이 부시아라는 나라도 아니에요. 부시아라는 아주 작은 마을이지만 케냐도 아니고 우간다도 아니에요. 만약 한 사람이 케냐에서 우간다로 들어가려면 일단 케냐 국경을 넘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우간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부시아라는 작은 마을을 통과해서 다시 우간다의 국경을 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을의 모습이 우리 믿음의 삶에 아주 의미심장한 은유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케냐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이라는 이 케냐라는 나라에서 예수 믿고 이제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간다는 천국을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됩니다. 이제 바로 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경계 지역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다? 부시아예요. 부시아라는 나라. 그 마을의 경계 지역에 그냥 머물러 있고 싶은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자신만의 나라, 그 경계 지역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려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라는 나라에서는 빠져나왔지만 여전히 세상이라는 나라의 언어, 세상의 습관, 세상의 문화를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 배우는 거 힘들다는 거예요. 세상 거 끊는 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계 지역에서
적당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빨리 들어오라고 손짓해도 아직은 아닙니다. 그 경계지역 부시아라는 마을에 그냥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50년을 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구원을 받지 못했나? 아니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경험하고 있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그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부시아, 그 경계 지역에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하나님 나라에 갈래요? 나 좀 더 즐기다가, 좀 더 있다가, 요거 조금만 더 누리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경계 지역에 그냥 머물러 있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미 구원받았고 아직 하나님 나라의 법에는 별로 간섭하지 않고 그저 적당하게 눈치 보면서 세상의 습관들을 즐기면서 술도 하고 담배도 좀 슬쩍슬쩍 하고 또 적당하게 주일 예배도 빠지고. 좋죠. 왜? 일단 세상에서는 구원받았으니까 누릴 거 다 누리고 천천히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되겠지요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국 언제 가십니까? 언제 가세요? 죽으면 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경계지역인 부시아라는 마을은요,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나라가 있어야 보호를 받습니다. 케냐에도 속해 있지 않고 우간다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그 부시아라는 마을에서 범죄가 일어났어요. 살인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누가 지켜줄까? 케냐가? 우간다가? 어느 나라의 경찰이나 군인도 그들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왜? 그곳이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가다가 강도를 당합니다. 그래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 보호자도 없습니다. 사실 그 경계지역은요, 빨리 통과해야 될 지역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느릿느릿 갑니다. 왜? 편하거든요. 아무 제재가 없거든요. 그게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경계지역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경계지역을 천천히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계지역에 머물러 있듯이 창에 걸터 앉은 자세로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빨리 지나가야 합니다. 사진 넘겨주셔도 돼요. 이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람이가 뒤에 앉아서 저와 함께 한 5년이 5, 6년을 이렇게 PPT를 마쳤잖아요. 근데 이제 하람이가 갔으니까 이제 하준이가 하잖아요. 하준이도 이제 앞으로 좋아지겠지만 좀 이렇게 사인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하준이가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 박수 한번 해줄까요? 우리가 이 경계 지역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사랑해라? 아니요.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지어 뭐까지 다해라? 생명까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자세예요. 그냥 대충 믿지 말고 이왕 믿을 거 뜨겁게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 거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올인하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창에 걸터 앉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 6절 8절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봐봐요. 부시아에 있으면 케냐도 우간다도 도움받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께 구해도 응답받지 못한다니까요. 어떡하라고요? 그냥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서 온전히 믿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창에 걸터 앉은 것 자유로운 자리긴 해요. 세상도 보고 말씀도 듣고. 그런데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중간한 자리, 경계지역에 머물러 있다가 영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말 것입니다. 결국 유도거가 어떻게 됐습니까? 3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기절했을까요? 죽었습니다. 자, 이 저자의 누가의 직업이 뭘까요? 의사입니다. 의사가 진찰해 봤을 때 얘는 기절이 아니라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나거든요. 바울이 어떻게 했나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여기에 보니까 바울은 내려가서 죽은 유도구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았습니다. 죽은 청년 유도구를 끌어안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알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바울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내려가서 죽은 청년을 끌어안았어요. 그러면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이미 쭉 늘어진 시체거든요. 시체를 부둥켜 안은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안고라는 휘라버 단어가 있는데 쉬페릴라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따라볼까요? 쉬페릴라본. 자, 이 말은요, 완전히 껴안다, 함께 동그랗게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연민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청년의 몸을 끌어안았어요. 그냥 끌어안은 게 아니라 완전히 둥그렇게 말아서 완전히 포기듯이 끌어안은 겁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이 부분을 이 주석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깊은 연민과 긍휼의 마음으로 사고를 당한 청년을 끌어안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청년을 소생시키기 위해 모든 심정을 다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저는 바울의 모습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고 영원한 심판으로 향하고 있는 인간들을 외면하시거나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끌어안으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바울이 죽은 청년을 끌어안았듯이 우리 인간들의 고통과 질병, 모든 죄와 약함을 다 끌어안았습니다. 연민과 긍휼이 여기에 있는 그 마음으로 인간들의 모든 문제를 쉼펠리라본 한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담당하셨다라고 말하거든요. 주님은 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셨고 저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을 끌어안고 쉼펠리라본 하고 그리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죽은 청년 유두고를 끌어안은 것은요, 바울의 믿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은 사람 보면 끌어안고 살려달라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곡을 먼저 합니까? 바울이 죽은 유두고의 몸을 안고 떠들지 마라, 생명이 저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요, 유두고가 죽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가 죽었지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소란 피우지 말라라는 겁니다. 만약 이 예배 시간에 이 사건이 우리 교회에 일어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난리 날 거예요. 아마 유튜브에 실시간 중계할 수도 있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떠들어대기 시작할 겁니다. TV, 신문, 인터넷 난리가 날 겁니다. 어쩌면 저는 고소당할지도 모르고 경찰이 왔다 갔다 하고 조사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다 교회 떠나고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떠들고 소란을 피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바울은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소란 피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이 청년을 다시 살려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이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런데 의미심장한 것은요, 여기서 떠들지 말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죽은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사용한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집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고 통곡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르베이스테, 어찌하여 화나하고 있느냐. 무슨 얘기냐면 왜 이렇게 시끄럽고 왜 죽으려고 장례를 치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울고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 역시 동일하게 이 도르베이스테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메 도르베이스테, 걱정하지 말라, 떠들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 역시 하나님께서 죽은 이 청년을 살려주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님이 했던 그 말과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드로아에 있었던 이 사건, 무엇보다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누가는 오늘 말씀에서 이 사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유도고는 죽었지만 끝이 아니다. 생명이 그 안에 있다. 이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함께하자 죽은 유두고가 살아났다. 우리 역시 죽어도 살 것이다. 그러니 떠들 필요 없다. 메 도르베이스테. 따라해볼까요? 메 도르베이스테. 성경은 이 일이 얼마나 당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잖게 위로를 받았더라. 바울 일행이 떠난 다음에 아마 드로아의 성도들은 죽었다 살아난 유두고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의 증표를 보았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이제 떠났어요. 다음날 갔는데 이제 이 사이 살아난 유두고 사람들이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밤새도록 이야기한 다음에 가서 야, 너 봐봐봐. 팔 부러진 데 없어? 머리 다친 데 없어? 너 숫자 세봐봐. 이러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게 멀쩡하잖아요. 죽었던 사람이. 그러면서 야,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생생한 증거를 붙잡은 셈입니다. 아마 그 후에 유도고는 걸어다니는 간증문이 되었을 거예요. 야, 얘기 좀 해봐. 어떻게 된 거야? 야, 어떻게 된 건지 얘기 좀 해봐. 여러분, 그러면 유두고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 그냥 졸다가 떨어져 죽은 청년이 아니라 아마 그 삶은 완전히 바뀌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죽음이 우리를 엄습할 수도 있어요. 죽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근데 우리는 죽어도 살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죽어도 산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함께 계신 거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 떨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떠들 이유가 없습니다. 놀랄 필요도 없습니다. 메 도르베이스테. 떠들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대신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메 도르베이스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죽음의 상황이 와도 주님이 우리를 안고 계십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그 얘기예요. 단순히 그냥 졸다가 죽었던 그 사건이 아니라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누가 졸으라고 시켰습니까?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주님만 믿고 있으면 돼요. 경계지역에 앉아있다면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붙잡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는 한 우린 절대 죽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살성, 주님은 나의 영,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삶의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매 도르베 있을 때 떠들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인도해 주옵소서. 같이 합심 말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가로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